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유척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수단과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서 어떤 일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된 때도 끝나는 때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시는데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태초에 시작된 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있어도 하나님의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창세 전 어느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진 한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높여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음먹는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과 그 반역한 천사장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와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인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불의를 드러냈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4, 15절 말씀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드러낸 천사를 땅에 던져 많은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반역한 천사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원 가운데 어떤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반역 사건을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도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에 대한 반역과 그 반역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에 대한 심판 계획을 천사장이 반역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잠언 8장에 밝히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께서는 반역할 천사를 창조하기도 전에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여호와의 경륜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단 심판을 통해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곧 인본주의 거짓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헛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여호와의 경륜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반역한 천사장의 심판을 선언하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축소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굴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빼앗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본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과 의미가 똑같은 축소판과 같은 일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은 여러 모형과 그림자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사실적인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사단이 먼저 왔습니다. 땅을 짓자마자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인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나라인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내 바로를 심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400년을 사단의 상징인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이 출애굽 모형과 똑같이 모든 인류는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사단을 심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 심판과 사람의 구원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모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천사의 반역에 관한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란 성경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구원을 행하시고 거짓말로 속인 사단에게는 진리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로 거짓말을 드러내 심판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수단과 방법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여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늘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태초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드디어 반역자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세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그 태초에 계신 사단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죄인을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쭉정이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전 태초에 하셨던 사단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신의 영광과 명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충만은 가득함입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떤 일도 아닌 오직 은혜와 진리로 이루실 일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깨뜨리는 진실이자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위한 것이며 진리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심판을 위해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야 할 권세가 심판의 권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사단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창세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와 그 천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심판의 음성이요 심판을 위한 말씀으로 믿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단 심판을 위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사단 심판을 위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으니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수단과 방법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진리로서 사단을 심판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